오늘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오늘 로마서 5장에서 1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며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평화이건 또 산업적인 평화이건 개인적인 평화이건 그런 평화 또는 자유를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 더욱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아니 그 평범한 일상입니다. 아침에 햇볕을 맞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집에 돌아와서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그런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화가 깨어지고 또 평안이 깨어지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빼앗기고 화평을 빼앗기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과 관련된 그런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코로나가 폭증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런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의 평화와 평안도 어느새 흔들리는 듯한 그런 마음들을 느끼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평화 또는 평안, 이 샬롬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화평, 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더욱 근본적인 것은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사람들 간의 화평, 또 나라 간의 화평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평화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화평인 줄 믿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화평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화평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평화는 우리가 허수아비 평화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헬라인들은 행위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것 다 아니다. 그것 다 아니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 종종 들어보셨죠? 이신칭의라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착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너는 믿었으니까 착하다. 믿었으니까 너는 의롭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원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전쟁 같은 관계였습니다.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 화평이, 깨어졌던 화평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의 그 뜻입니다. 또 의롭다 하심이라는 뜻에는요, 그 옷을 새로 입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다른 타국으로 가서 흥청망청 창녀와 함께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탕자의 옷을 버리지 않고 가장 귀한 한 켠에 고이 접어 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다시 그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옷을 놓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탕자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나는 이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다. 종으로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새 옷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하잘것없어. 그리고 그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을 참 많이 하는 우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탕자 의식,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좋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새 옷을 입을 수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한번 탕자는 영원한 탕자라는 그런 낙인을 나에게 찍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 이것은 한번 의롭다함 받았으면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취소될 수 없는 의로움입니다. 반환될 수 없습니다. 환불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착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으로, 원어적인 의미는 뻔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평화, 화평 이것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은요, 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 얼마나 휘황찬란한 문명입니까? 얼마나 거대한 로마 제국입니까? 이 로마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 얼마나 혼돈한 그 시대에 로마가 건재했다면 평화라는 단어를 참 붙이기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만큼은 그 당시에 평화로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 이 거대한 제국의 평화를 빼앗아갈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 자긍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팍스 로마나는 어떤 평화입니까? 사람이 힘으로 찍어 눌러서 만들어낸 그런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그런 피를 흘려야 했고 무수히 많은 사람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런 전쟁이 있어야 했고 그것을 통해 이룩해낸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와 굴종적인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평화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식민지들도
평화를 얻었지만 로마와 굴종의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은 것이지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평화로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평화도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사는 평화, 또는 내가 이룬 성취로 얻는 평화, 또 내가 나의 노력과 내 열심으로 얻어낸 그런 평화, 그것이 어떤 평화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고귀해 보이는 평화라 할지라도 이 팍스 로마나와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은 지금 없습니다. 평화가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평화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런 화평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다. 예수님으로 오는 평화다. 예수님의 평화다. 로마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로마의 제국으로 그 제국의 힘을 등에 업은 그런 인간적인 평화가 아니라 제국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그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평화고 진정한 화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팍스 크리스티, 이것은요,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아서 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직접 죽임을 당하시고 직접 짓밟혀 주셔서 오는 그런 평화입니다. 저를 위해, 또 여러분을 위해 그런 예수님의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선 나의 평화가 아니라 내가 짓밟혀지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평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라,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자, 이 말은 이미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평화는 이미 우리에게 있다. 사실 누리자가 아니라 누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봤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예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1대1 독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1대1로 독대하려고 합니다. 참 많이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면 독대할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만만해집니까? 용기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면, 내가 1대1로 독대하면 독대할수록 나의 허물만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나의 허물, 나의 허점들, 나의 약점들, 나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독대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과 독대하면 안 되는가? 왜냐하면 예수 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요, 끊임없이 죄책의 연속입니다. 실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도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서지 않으면 온전한 평화, 온전한 은혜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호기심이 많아서 태양을 맨눈으로 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맨눈으로 이렇게 막 두 눈을 뜨고 봤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라서 뭐 선글라스가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계속 태양을 두 눈 뜨고 봤습니다. 너무 눈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진물이 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에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나는 볼 수 있는데, 정말 달은 볼 수 있는데 왜 태양은 왜 볼 수 없는 것일까? 정말 그 한여름의 낮에 집에서 그 옥상 위에 서서 저리 끊임없이 태양을 맨눈으로 보겠다고, 어떻게 생긴지 보고 싶다고, 그 한 마음으로 정말 몇 시간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그렇게 제가 태양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결국 남은 거는 눈물, 진물, 네,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안경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시력을 그때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런 부모님도 맞벌이 하시고 뭐 그런 누구 이렇게 제대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잊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안경도 쓰고 정말로 웃긴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실명을 안 한 것이 다행일 정도로 내가 맨눈으로 그렇게 장렬하는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이 눈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안경을 쓰고서도 볼 수 있구나. 제 시력이 정말 좋지 않거든요. 제가 다른 걸 한 건 없는데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정말 제 눈이 시력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도 이와 다를 것 없습니다. 예수 없이, 예수의 의로움 없이, 예수의 피 흘림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지. 오늘 잘 살았어. 나 오늘 잘 살았어. 나 오늘 큰 사역했어.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 했어 하고 예배에 오시면 그날 실패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나의 의로운 고취감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이 예수를 끼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얻고 평화를 얻고 화평을 얻고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좌절한 친구 있습니까? 청년들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보면 볼수록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 마음속에 좌절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가 잘하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이 희미해져가요. 내가 잘하고 싶어서 내가 모든 노력을 용쓰다가 지쳐 쓰러지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조차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 용기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9번 다시 예수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 2번, 3번 탕자가 되어도 다시 돌아오면 그 옷을 입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아무도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으십니다. 아무도 쓰러져 있으실 필요 없습니다. 출발선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예수 앞에 출발합니다. 예수라는 그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누가 50m 앞에서 출발하고, 누구는 학벌 때문에, 누구는 조금 더 부지런한 특유의 인격 때문에, 성실 때문에 100m 앞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여러분 출발하는 것입니다. 더 못나고 더 잘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 다시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을 떨쳐버리시고 예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담력입니다. 담력.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력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마치 성전에서 또는 왕궁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특권을 지녔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이것은 왕궁에서 사는 신하가 아닙니다. 신하는 왔다 갔다 합니다. 신하는 왕의 부름이 있을 때에만 들어오고 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은
왕궁에 사는 자녀와도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하는 들락날락거리지만 그러나 자녀는 계속 그 앞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용건이 없어도 또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너 여기 왜 있니? 그냥요. 이게 통하는 사람은 신하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너 여기 왜 있어? 아빠 방 왜 들어왔어? 그냥요. 그래. 다른 사람이 여러분 외부인이 내 방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인 난 모르는 사람인데 내 방에 들어왔어. 당신 여기 왜 있습니까? 그냥요. 말이 됩니까? 신고하고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자녀라면 그냥 아빠 그냥 여기 있고 싶어서요. 그냥 들어오고 싶었어요. 아 그래 알겠어.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눈치 보지 않고 왕 앞에 여러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눈치를 보고 또 봐야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여러분 다윗 왕의 적수였던 그 사울 가문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다윗의 척결 대상 1호였어야 했던 무비보셋. 그러나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식탁에서 먹어라. 이제 너는 내 원수가 아니다. 내 식탁에서 먹어. 내가 너의 가문을 다 용서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를 존경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무비보셋은 몸에 불편함이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몰락했고 가문도 몰락했고 정말 한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호의를 받고 그는 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고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윗 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은혜의 주권이 있습니다. 내 앞에 머무를 수 있다. 나한테 기도할 수 있다. 나한테 요구할 수 있다. 바울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데요. 이미 다 됐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쫓겨나가고 괜찮으면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존 스토트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군주의 총애를 잃었다 하는 그런 신하나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잃었다 하는 그런 정치가들처럼 은혜를 잃었다가 얻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는 있다.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다는 예화를 보면서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담대함, 뻔뻔함이라고 했죠. 어떤 할머니와 손녀가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손녀를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녀에게 노란 모자를 씌워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변가에서 이 할머니와 손녀는요 너무 행복하게 모래성을 쌓고 그렇게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 닥쳤습니다. 그리고 이 큰 파도가 이 손녀를 한 번에 집어삼키고 바다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 백사장에는 할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하늘을 향해 고함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 하나밖에 없는 손녀를 왜 데려가십니까? 당장 지금 제 눈앞에 데리고 오십시오. 당장 제 눈앞에 지금 다시 살려내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시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더니 그 손녀를 할머니 발 앞에 내려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손녀를 가만히 보니까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처음에 씌워졌던 그 노란 모자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하늘을 향해
고함치며 말했습니다. 이 애 노란 모자는 어디 있습니까? 이 노란 모자 제가 씌워준 모자입니다. 당장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담대함, 물 넘어선 그런 뻔뻔함. 그러나 이게 자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줬는데도 더 달라.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반찬 10개로 줘도 또 반찬을 찾는 그 자녀에게 또 반찬을 주는 것처럼, 그것이 자녀의 담대함이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은교회에 주신 많은 꿈과 많은 비전과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얼마나 여러분이 침노하고 사모하고 이것을 소망하고, 나는 내 가슴은 작아서 안 돼, 나는 연약해서 안 돼, 나는 기질이 그래서 안 돼, 나는 부족해서 안 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 담대하게 크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크신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오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위축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의 불을 우리가 당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상황에 맞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승리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환난은 없어야 된다,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이 없노니, 그게 아니라 이뿐 아니라 환난이 있지만 환난 중에도 그 한가운데도 그러나 즐거워한다. 너무 실천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되니까, 이렇게 또 바울이 경험했으니까, 또 우리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이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그냥 즐겁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다. 환난이 그냥 즐거우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환난이 즐거운 이유는요, 환난이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단련하고, 나를 다시 재구성하고, 나를 빚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이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이요, 소망, 꿈, 비전 같은 유의어라고 할 수 있겠죠. 환난을 겪으면 결국 또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다 보면 그것이 소망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된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윗이 10년 동안 쫓기면서, 요셉이 그렇게 13년 동안 그렇게 억울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져 감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을 통해, 당장 이건 즐겁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로 즐거워하게 하실 하나님으로 소망할 수 있다, 그 사실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환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사람들에게 환난은 늘 변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어그러지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게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얼마나 그랬을까요? 요셉에게 이 환난은 변수 중에 변수였습니다. 엄청난 꿈이 있고 엄청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괜찮을 칠라 치면 아빠가 좋은 옷 입혀줬는데, 채색 옷 입혀줬는데 이제 조금 괜찮다 싶었는데 팔려가고, 이런 변수가 있나. 팔려가서 이제는 종으로 연락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좀 그 당시 고위 관리집에 팔려가서 이제는 좀 또 나름 성실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좀 괜찮아졌네. 종이라도 영종은 아니네. 이제는 좀 괜찮다 했는데 또 보디발의 안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간 그런 변수의 연속으로, 이제 감옥 정말 이게 끝이기를 바란다. 하나님, 도대체 제 삶의 변수는 언제까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왕의 술 따르는 자들과 또 그 요리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또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요셉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이 인맥으로 이제 좀 역전을 한번 내보리라. 이 인맥을 통해서 이 술 관원장에게 나를 제발 좀 기억해달라고, 나가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근데 나가자마자 잊어버리는 변수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수의 연속으로 요셉의 삶은 늘 꼬이고. 그러나 상수이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환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계속 같이 그냥 요셉 곁을 졸졸 쫓아다니는 그냥 그런 친구 같은 게 바로 요셉에게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고,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기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환난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산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이 변수지만 하나님이 그 계산에 들어와서 그 계산을 간섭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요, 압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압박. 이 압박이 가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압박이 가해질 때 뭐가 나옵니까? 진액이 나옵니다. 엑기스가 나옵니다. 포도가 짓눌러질 때, 가만히 있으면 포도는 그냥 포도예요. 그러나 포도가 짓눌러져야만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포도주가 짓눌러져야만 그 영롱하고 향긋한 그 포도즙이 엑기스가 나옵니다. 압박을 받지 않으면, 짓밟히지 않으면 그 포도즙은 나올 수 없습니다. 올리브는 압박을 받아야 됩니다. 짓눌러져야 됩니다. 밟혀야 됩니다. 그럴 때 왕을 세울 때 쓰는 그 감람류, 그 올리브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압박과 환난이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압박과 환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포도가 터져서 그 즙이 흐르듯이, 올리브가 깨지면서 향기로운 기름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쓰실 귀한 재료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며 환난 중에도 소망을 이루어가는 대형의 모든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습니다. 나의 삶으로, 내 인격으로, 내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은혜, 간헐적인 은혜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은혜. 여러분, 지속적인 은혜. 지금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우산을 펼쳤냐 걷었냐 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리신 은혜가 멈추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불신의 우산을 펼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산을 펼치고 있으면 당연히 못 받죠. 그런데 그것을 던져버릴 때 은혜는 늘 내리고 있었구나, 늘 은혜는 적시고 있었구나,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 중에 승리합니다. 환난이 즐거워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봄이죠. 스프링. 말 그대로 스프링이죠.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계절을 날마다 주시죠. 매년 봄 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뛰어라, 다시 뛰어올라라. 소생한다, 약동한다, 도약한다. 올해를 시작하는 또 어렵지만 또 코로나로 또 아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이렇게 때로는 겨울 같은, 봄이 왔지만 겨울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겪고 계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뛰어오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앞으로 성전 건축과 또 3년 기도와 이 모든 것들 다 여러분을 향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정말 여러분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하시고 다시 한번 예술 붙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